마지막 이 땅의 심판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입니다.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을 땅에 쏟는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이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중에 이 끝은 자연재해, 지진과 우박으로 이 땅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지진으로 큰 도시들이 다 휩쓸려가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 계시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중에 유난히 바벨론이라는 특별한 한 도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 특별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성입니다. 그럼 바벨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바벨론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도시예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요한은 음란한 창녀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음녀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계시록 17장 4절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잔, 그리고 금, 보석, 진주, 붉은 옷, 자줏빛 옷, 부와 사치와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음행의 더러운 것들, 왠지 천박해 보이는 아름다움이에요. 천박해 보이는.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랬어요. 네. 이 바벨론은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여기에서 부와 사치가 나오는데 이 모든 더러운 것들도 여기에서 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온 세상에 이게 이제 쭉 다 퍼져가는 겁니다.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은 분명히 도시입니다. 장소예요. 그런데 요한이 환상으로 본 바벨론은 음녀였어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우리가 장소는 건물이기도 하고 또 이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사람이기도 합니다. 집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을 때 완전해져요. 만약에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집이라면 그 집이 의미가 없는 거죠. 폐가예요, 폐가. 예. 이 바벨론이 도시이지만 이 도시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과 이 비교되는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신부들,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은 창녀, 음녀, 마귀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이 세워진 부와 사치와 인류의 발달이에요. 문명이 발전을 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그리고 부와 명예와 쾌락, 활락, 사치, 이런 것들이 인류가 발달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발달하는 이 문명은 결국은 이 부와 사치와 쾌락과 음란과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망하게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바벨론은 아무리 인류의 발달로 많은 부도 축적하고 사회와 문화가 발달이 되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음란한 것, 가증한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도시, 인류의 발달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 악, 멸망이에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 바벨론에 대해서는 계시록 18장 16절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는 원어로 뜻이 부유하다. 그리고 소유가 풍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재물이고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 물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의 풍부함은 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도 이 말씀이 열매를 맺히게 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게 우리의 그 물질, 사치, 육욕, 육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믿음을 맡고 있는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 없도록 맡고 있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재물이다, 물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반열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에게 물질은 대단한 이런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받게 되는 도전이 이 돈 문제예요. 물질. 제일 먼저 이제 헌금부터 우리는 걸립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해 쓰는 것, 여기에 또 걸려요. 이 물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없이 이게 돈이 벌어지면 이 돈은 무엇이 되냐? 아주 음란과 그리고 멸망과 더러운 것, 가증한 것, 그리고 모든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돈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써야만 이게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의 소유의 풍성함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물질을 부어주실 때는 그 물질을 나를 위해 쓰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과 나의 향락을 위해서 쓰게 되면 사치와 결국 음란과 우리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게 될 때 우리는 풍부함으로, 더 넘치는 풍부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에 대한 물질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우리의 소유가 차고 넘치는 건 좋은 거죠. 풍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안에 있는 거라면,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이 마귀는 결국 이걸로 인해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마귀는 항상 창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합니다. 파괴하는 거. 이 질서대로 못 가게 하는 거. 그렇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항상 룰이 있어요. 법안이 있고 우리의 그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것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것, 청소가 되어지지 않은 지저분한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엉망진창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돼요. 창조주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성의 선이 무너집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의 선이 무너져요. 그러면 이게 뭐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무너짐은 성적인 문란으로 갑니다.
남성과 여성과 성이 없이 뒤죽박죽 되어서 결국은 소아성애까지 가요. 어린아이까지 뭐 구분이 없어요. 이게 문란이지 뭐겠습니까? 음란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의 선이 무너지면은 이 도덕적인 이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져요. 법과 질서가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질서, 선이 무너지면 이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이거는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는 차하고 똑같아요.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깨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류가 발달을 하고 세상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질서가 파괴가 되고 인류는 점점 더 문란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법도 없고 완전히 질서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 사치 이게 풍부한 재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되어진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의 처소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 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분별해서 잘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성공, 무조건 풍부함, 무조건 쌓고 돈이 많고 이 재물이 풍부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지만 그게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거는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의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도시, 큰 도시, 바벨론 시티에서부터 이 부와 사치와 이 세상 쾌락과 이 질서가 다 무너진 성적 타락과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모든 이 무너짐이 바벨론에서부터 쭉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2절에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흥청망청 그냥 광란의 도시 바벨론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온 이 풍부함이, 이 부요함이, 이 부는 소유와 재물의 풍부함이에요. 이 원뜻이 풍부함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온 땅에서 군림합니다. 악의 진원지가 돼요. 이게 바로 재물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계하는 재물이 이거예요. 재물을 경계하는 거.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니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만몬신, 돈이 신이죠. 지금은 돈이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게 바로 이 돈이다라는 거죠. 물질. 물질관을 바르게 우리가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걸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물질을 주시길 원하세요.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받아서 이 바벨론처럼 부와 사치와 쾌락으로 질서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을 받아서 더 풍부함, 더 풍성함, 풍요함의 물질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해 써야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선을 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의미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나를 자꾸 키우면은요, 내 자아를 키우고 나의 만족을 키우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돈으로 계속해서 나를 위해 나의 쾌락을,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가장 큰 믿음을 가로막게 되는 그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부의 풍부함, 사치, 쾌락, 그리고 이 돈이 있으면 돈이 주는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들, 맛있는 거를 먹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나를 위해 쓰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쓰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건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마시고, 그리고 더 쌓고 또 사서 쌓고 이렇게 되는 거 외에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우리는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마치 칼 같아요. 칼. 잘못 쓰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만 잘 쓰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수단입니다. 이건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돈은 수단.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쓰게 되면 그건 행복이고 쾌락인데 그게 바로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걸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걸로 이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로망을 갖게 합니다. 바벨,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 인류가 발달한 도시, 그리고 부와 사치와 모든 쾌락으로 모든 게 넘쳐나는 도시, 풍요한 도시, 모든 사람의 로망 아닙니까? 대도시. 그렇죠. 최고급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맛있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물건들. 이게 로망이에요, 인류의. 그걸 추구합니다. 바벨론은 이걸로 유혹을 해요, 사람들에게. 바벨론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게 목적이 되어집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는 그 차고 넘치도록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차고 넘치게 소유하게 되면 하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히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뭐 좋은 일을 할 것 같지만 결국은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차고 넘치게 자기의 소유가 있게 되면 욕심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탐심, 더 빼앗기지 않으려는, 막 움켜쥐는 것들. 그러니 죄밖에는 더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마귀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타락, 소유에 차고 넘치는 이 풍요로움은 이 인류를 죄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재물에 대한 우리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는 이걸 잘 세우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돈을 과도하게 쓰면 이게 멸망으로 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프랑스의 올림픽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 올림픽 개막식은 그 당대의 문화예요. 유럽의 문화가 어떤가. 유럽은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유럽. 그런데 지금 유럽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 성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드래그 퀸, 남장 여자, 드래그 퀸이 거의 다 휩쓸었어요, 올림픽 개막식을. 그리고 거기에는 소아 성애자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마지막 만찬까지 참석해 있는 게 드래그 퀸이었어요. 노골적으로 마귀를 경배하는, 그쵸, 악한 영들을 경배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이 소유의 풍부함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붓고 계세요.
하늘에 사무친 악이에요. 바벨론인 음녀, 음란한 창녀의 모습이에요. 부의 풍요함이 사치와 그리고 음란함과 쾌락과 향락으로 모든 걸 다 이제 담고 있는 음녀의 모습이죠. 음녀의 모습으로 이제 요한이 바벨론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 요한이 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장면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 짐승은 짐승 제국의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7머리에 10뿔이 있습니다. 7머리는 지나온 제국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제국들, 이집트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죠.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국이 있어요. 7번째. 7머리. 그런데 이 짐승은 이 마지막 제국, 7번째 제국에서 나온 나라다. 8번째 나라다. 왕이다. 10개의 뿔, 10명의 권력자들이 힘을 실어줘서 짐승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통치권, 권력, 힘을 다 짐승에게 실어줬어요. 그러니 아마 이 마지막 무슨 막강한 한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인물을 배후에 세계의 정부, 이제 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이 다 하나로 되어가지고 이 세계의 정부가 이 짐승에게 온 힘을 다 몰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마귀의 보좌까지 내어준 마귀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건 이 짐승이 음녀와 마치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짐승은 음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이 사치와 이 바벨론에 대한 로망,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돈, 성공, 쾌락 좋아하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짐승이 아주 막강한 권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음녀를. 그래서 음녀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짐승의 목적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는 무엇입니까? 표를 못 받으면 바벨론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이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표예요. 그러니 이 짐승은 자기가 이제 어느 한 일정 기간까지는 음녀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보면서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로망, 그 돈, 부요함, 그 가장 좋은 것들, 이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 표를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걸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표를 받는 건 짐승을 경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바벨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를 흘리게 돼요.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이 신실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코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짐승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이 바벨론 안에 가득히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주범이다, 바벨론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렇게 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 같이 야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6절에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요. 그러니 이 짐승은 자기가 이용하고 쓰고 그리고 이제 버리는 건데 처참하게 이제 버립니다. 그러니 이건 이제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세상의 끝은 만몬보다 더한 이제 짐승의 통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이 만몬, 돈, 그러니까 소유, 부요함, 재물이 힘이다. 이렇게 된 시대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넘어서 이걸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은 지금 부잖아요. 부함. 재물이죠, 재물. 그런데 이 재물이 다수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한 왕들의 것이 되고, 이 바벨론은 왕들과만 교제를 하고, 이제 그럼 다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제국은 이제 짐승의 통제가 될 것이다. 배급하는 사회, 나누어주는 사회, 균일하게 다 먹고 살 걸 다 나누어주는 통제 사회. 그러니 이게 뭡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마귀의 통제예요. 이 마지막 땅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만몬의 시대가 아니에요. 만몬주의 시대가 아니라 다 통제당하는 시대, 균일하게 나누어서 통제당하는 시대, 짐승에게 통제당하는 시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은 바벨론을 이제 무참하게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에요. 만몬의 시대, 돈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짐승에게 표를 받고 다 통제를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그리고 다 이제 배급받아서 먹고 사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에 의하면. 그러니 이 짐승의 마지막 목적은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것으로, 마귀의 소유로 해서 마귀가 다 통제하고 마귀가 다 조종하고 마귀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 마귀의 것으로, 마귀의 이름표를 받아서 완전히 그냥 마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마지막 끝입니다. 세상의, 땅의 끝.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여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마귀를 향한 진노예요. 마귀를 향한 진노, 그래서 짐승 제국에 대한 진노입니다. 7 대접.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바벨론에 대한 진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의 보복이에요. 피의 보복.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 이 짐승을 타고 이 바벨론으로 다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면서 이 바벨론으로 들어오지 않는 성도들을 다 순교하게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성도들의 피에 바벨론이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 수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바벨론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분명히 승리하고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바벨론을 거절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그 부와 바벨론에 대한 로망,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쓰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이걸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들이 순교자들이고 이 땅에서는 순교를 당하지만 이들이 승리자이다. 이들이 이기는 자이고 이들이 바로 하늘로 올려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이게 더 들어가니 이게 바로 바벨론을 거절하느냐 아니면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느냐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뭐였습니까? 재물의 풍부한 물질, 만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 멸망하고 나서 마지막 계시록 18장 24절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한 로망으로 다 바벨론으로 몰려와요. 더 좋은 걸 먹기를 원하고, 더 좋은 걸 갖고 누리고, 더 재밌게, 쾌락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돈을 벌어요. 막 투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열심히 해서 돈을 잔뜩 벌어서 이 소유의 풍부함을 가지고 바벨론 안으로 다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막 광란의 도시예요. 모든 성은 다 질서가 무너져서 음란과 그리고 이 도덕적, 윤리적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있는, 마치 브레이크가 없이 막 질주하는 차들이 막 여기저기서 그냥 쿵쾅쿵쾅쿵쾅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이 바벨론, 막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술 취한 소리, 막 여러 가지 막 이 뒤죽박죽 돼 있는 이 광란의 도시 바벨론 안에 한켠에 흐르고 있는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피. 그 피는 이 바벨론의 이 좋은 것들, 이 땅에서 즐기는 이 육적인 탐욕, 탐심, 육적인 쾌락, 그리고 물질, 돈,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선택한 자들의 피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피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피에 대한 보복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짐승이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7번째의 그 7 대접에서 쏟아지는 그 지진,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한 시간 만에 그 도시가 다 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7째 인을, 처음에 7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시는 장면이에요. 7째 인을,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개관입니다. 목차예요, 목차. 거기에 5번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5째 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음액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 피를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류는 이 바벨탑은 니무롯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자들이 이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만들어서 탑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는 인류의 그 발전은 아무리 뭐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 돌로 탑을 쌓던 그 시대에 이 벽돌과 역청은 엄청난 발전이죠. 그들이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그들의 모든 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론은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세상의 도시, 바벨론. 인류는 이 바벨탑의 도시를 세워서 이제 이 세상은 강성하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 마귀가 권세를 잡은 극치, 짐승 제국이에요. 마귀가 보좌를 내어준 짐승. 이 마귀의 극치에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 통제의 제국입니다. 이게 마지막 제국이에요. 이 안에서 이 바벨탑으로 시작한 인류의 이 큰 도시인 바벨론이 인류의 이 그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큰 도시를 세웠는데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 세상에서는 순교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교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만큼 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의인들이 당하는 핍박은 결국은 목숨을 걸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내놓고 지키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피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의 피를 분명히 갚아주셨다라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세상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 요한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다 열려졌어요. 우리에게 이제 다 주셨어요. 이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절대 바벨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벨론의 로망을 가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는 돈, 소유의 풍부함, 물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입문하고 가장 큰 싸움이 무엇입니까? 돈, 헌금, 물질 문제예요. 주를 위해 쓰는 거, 이게 힘든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천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상. 믿음이에요. 믿음.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피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멸망으로 간다. 이걸 믿는 믿음. 그리고 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늘에 올려져 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긴 교회는 이미 하늘에 올려져 있다. 그들은 막 불을 통과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들의 싸움은 비록 치열했을지라도 마지막은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바벨론의 로망을 가지고 그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승리해서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바망한다. 안 된다.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참여는 원뜻은 같이 나누다, 공동으로 참가하다, 교통하고 교제를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이 시스템 안에 교제하면서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벨론의 땅의 사람들처럼 이 돈 사랑하고 돈으로 가장 좋은 거 누리고 이 땅에서 이 몸이 즐거워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우리는 안 된다. 성도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성도는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그냥 막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닥까지 올라가는 그 치열한 그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세상은 다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몸을 위해서 막 먹고 마시고 쓰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데 보이지 않는 천성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그걸 거절하고 믿음 지키려니 이건 얼마나 큰 싸움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 이 뜻은 굳게 붙이다, 붙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죄가 벌써 그냥 하늘에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는 천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승리하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교회, 계시록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이미 이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설명합니다. 승리하고 이긴 교회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여기 올라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이거를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든가 신앙 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싸움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 다 다수가 가는 길이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가다가는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 땅이 전부인데. 그런데 수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다. 물론 사랑이 중요하지만 마치 기독교는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랑과 축복으로 이 천상을 가렸어요. 이 사랑이라는 프레임 안에 다 넣어서 천국을 가리웠어요. 안 보여요, 천국이. 그냥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 땅의 것에 집중하면 천국이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입니다. 땅만 보느라고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다른 게 아니라 영생. 우리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받았어요.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으로 땅에서 사는 성도들, 이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